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복된 가정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전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몰려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또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참 여러 가지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때는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도 절기를 정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으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가정을 사랑하셔서 가족들을 주시고 그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 때로는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병이 든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실직을 당한다든지 또 자녀들 가운데 잘못되어서 사고를 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직접 내 자신이 겪지 않았다고 해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 늘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장성하여 결혼한 자녀의 가정에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들을 해요. 자식들을 키워놓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하다가 인생 다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의 가정에도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야곱의 가정이 세겜이라는 성읍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번화한 성읍을 구경 나갔다가 그곳의 주장 세겜에게 못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장본인 디나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에 큰 근심과 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급기야는 잔인한 보복 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의 수단으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린 살상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자식 다친 것도 억울한데 자칫하면 주위의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아 야곱과 그 집이 멸망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런 불상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늘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릴 때는 물론이요 성장해서도 가정을 이루어 나가서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야곱 가정에 자녀들로 인해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고통이 주어지는 일들의 원인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녀들의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가정에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선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때대로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또 성장해서 직장을 구해야 할 때도 또 그때대로 어려운 일이 있고 결혼을 해도 또 자녀를 낳아서 우리의 손주를 기르고 있을 때에도 매번 위험한 일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틈만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만큼 악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희생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힘과 분명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부모의 불신앙적인 삶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부모님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베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도망치지만 이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세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굳게 약속을 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러하여금 결국은 무사히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불구고 또 이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까지 하나님은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목동일을 하면서 결국 결혼도 하고 또 이제 짐승도 많이 이제 불려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외삼촌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 재산이었는데 어느새 이 야곱의 손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막 이제 따라잡히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중에 꿈으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제 두려움을 주셔서 멈추게 하신 겁니다. 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묵은 숙제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찾아오는 이 에서를 감동시키셔서 동생과 화해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베델에서의 소원을 기억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에 지금 기름을 붓고 경배를 하였는데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이고, 세 번째는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소원을 했는데 한 가지도 지금 지킨 게 없거든요. 여전히 그 결심을 하기 전의 모습 그대로 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냐 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결심한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을 때 그는 그 결과에 응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불행한 일들로 나타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부모의 불의한 삶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선 약속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쉽게 약속하고 쉽게 저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에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도 않았고, 또 형 에서가 사는 그 세일로 가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가 세겜으로 간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곳이 자기 형 에서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곱은 혹시 형의 마음이 변해서 또 자기를 미워하고 해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될 수 있으면 형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세겜을 택했던 것입니다. 형과 화해를 할 때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못 가겠지만 꼭 형이 사는 세일로 따라가서 인사하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다른 곳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었어요. 야곱이 형에게 쉽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던 이 일은 야곱이 부모로서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불성실했는가 하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었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자기의 짐을 풀고는 장막 근처의 땅을 그곳 사람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샀어요. 무슨 뜻입니까?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정착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형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세일로도 가지 않고 베델로도 가지 않았어요. 세상 일반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영악하게 잘 살기 위해서 머리를 잘 썼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 실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예전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살던 세상적인 습관과 잔꾀에 의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세겜으로 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세겜은 목축하기에 유리한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는 상당한 수의 양과 소와 염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행할 때에 이 가축들이 불어나면서 외삼촌에게 그것을 보답으로 받았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야곱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리 가는 것을 택하고 말았어요. 야곱이 밧단 아란에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이었는데 이 재산을 불리기에 이 세계만큼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 버는데 정신이 팔려서 집안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야곱은 그동안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한 세겜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머물렀을 것이라는 점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가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서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삶을 이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 자신은 술과 세상 친구를 즐기고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오히려 잘못 인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그저 이제 그 평신도 일반 그 직분을 가진 분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장로님, 어떤 분들은 권사님, 어떤 분들은 안수집사님, 그런 분들인데도요, 자녀가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하면 아유 그렇게 피곤하고 일도 많이 했는데 쉬어라 그러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는 자녀들이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아유 뭐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우선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간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아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또 이제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 아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이번 주는 쉬고 다음 주에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11조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11조를 강조하지 못하고 자녀들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까 봐 괜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야 11조는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오히려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11조를 해서 망한 경우 봤습니까? 11조를 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10분의 1이라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닌데도 우리 성도님들 거의 뭐 생각 없을 정도로 습관이 되어서 11조를 잘 내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모든 게 다 잘 됐어요. 더 재산이 불어졌어요. 돈도 모을 수 있었어요. 쓸데없는 돈이 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야, 생활이 어려울 테니까 좀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이렇게 오히려 막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자녀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고난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하셨는가? 허락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시험은 마귀가 주지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데 그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과 디나를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도록 놔두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있을 곳에 있어야 하고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지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의 자녀에게 또는 자녀들의 직장에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나의 가정에 있을까? 한번 의문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중심 하면요, 우리가 참 교회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떠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창구가 되는 거예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거기서 사랑으로 하나로 협력해서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심 그러면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건물 짓고 이제 대형교회 만들어가지고 떵떵거리려고 그러나, 이런 마음을 먹는 거는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건데, 자꾸 오해하니까요, 이 잘못된 그런 선입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교회에 소홀해지거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셔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부모와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불성실한 삶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외동딸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에까지 이르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형과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그리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살아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헤어진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형과 화해를 한 다음에 고향에 돌아왔으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안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뵀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야곱에게 갑자기 큰 불행과 위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딸 디나로 인해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로 인해서 참으로 난감하고 앞이 막막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설마 내 자녀들은 아무 일 없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고통이 주어지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우선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뜻이에요. 벌써 30년 동안이나 잊고 살았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우쳐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약속을 지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처음부터 베델로 가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주위로만 빙빙 돌아다니던 야곱이었어요. 머리 좀 굴린답시고 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가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시 부르시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만큼 그가 당한 위기는 크고 급박한 것이었습니다. 세겜성에서 저질렀던 그 일은 주변의 같은 동족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고, 그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면 그 군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거든요. 내 집이 멸망하리라, 위기의식이
엄습해 왔던 것입니다. 내 자식이 고통받고 있는데 돌아서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본문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가족 모두를 독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야곱이 지금 조금씩 변화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되어서 나만 열심히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다 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베델에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그동안의 모든 불신앙적인 태도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불신앙적인 물건들을 다 버리도록 합니다. 3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야곱의 가정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그 축복의 약속, 축복의 아들들, 약속의 아들들에게 우상 숭배를 위한 물건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 다 거두어 세겜 근처에 모두 묻어버리도록 하였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잘못된 과거를 버리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지라도 버려야 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 우상도 버려야 합니다. 남편이 우상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 버는 데야만 몰두했다면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버린 야곱은 이제 이방인들의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시 찾아 떠나는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3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가정 모두가 자녀들까지 다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지 오래됐지만 예전에 대구 서문교회에 이성원 목사님 참 유명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설교 말씀 중에 잊지 못할 은혜로운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물을 떠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고기에게 오직 한마디 말이 있다면 바다로 돌아가라 아니면 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6월 염천에 시들어가는 화초 한 포기를 보고 할 말이 있다면 대지로 돌아가라. 돼지 우리 옆에서 팥껍질을 씹으며 굶주린 창자 움켜쥐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고민하는 탕자 보고 할 말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또 울고 고민하고 한숨 쉬며 불안과 고통에 떨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 한마디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말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은
야곱의 가정에 복의 약속을 가져왔습니다.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둘째는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한 국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결국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앞서 집안이 멸망할 뻔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이런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기에서,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신앙을 회복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고 서야 할 곳에 서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여 고난이 있더라도 극복되고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